우리가 주일이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주일 낮 예배는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특정한 분들은 자꾸 들락날락거리고 막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간간히 봐요. 저에게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주일 낮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구별되게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물병을 한 병 옆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셔도 뭐 전혀 상관없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이면 웬만하면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메고 정장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마찬가지로 정장을 그렇게 좀 웬만하면 주일에는 그렇게 입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시고, 예배 10분 전 절대 앞뒤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 회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은혜가 내려와도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주일만큼은 아주 경건하게, 특히 낮 예배만큼은, 주일 찬양 예배는 조금 달리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수역이 돼도 그것이 인간적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은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이 낮 예배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되게 그렇게 낮 예배를 드리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오늘 또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물의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비유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비유 가운데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가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완성된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그물 비유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순에 부딪히고 그것도 아주 잦은 모순과 또 어떤 때는 악독이 그렇게 배제된 그런 주님의 정의롭고 그런 영광스러운 평화, 그런 샬롬이 통치하는 나라는 언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그물을 당겨 고기를 잡은 어부가 해변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물에서 못된 것은 출연해서 버리고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물에 담습니다. 이게 48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4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물고기를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고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좋은 대로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버려야 될 고기는, 먹지 못할 그런 작은 고기들은 옆으로 갖다가 그렇게 가려내듯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49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못된 고기들, 악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다니엘도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풀무불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거기서 울면서 일을 갈 것이다. 자, 여러분, 49절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50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구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을 해보자. 49절에서 50절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아주 흡사한 것인데 이 비유들은 하나의 단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들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새로운 교훈들을 거기다가 하나씩 더 첨부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먼저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다른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농부가 알곡만을 그 밭에 뿌렸어요. 그는 가라지를 기대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다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절대 거기에다가 기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밭에는 어느덧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밭에 알곡만 자라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농부는 알곡만 의도하고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알곡을 의도하고 설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정말 성도들이 분명히 진실되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이 주일마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속에 어떤 설교하든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강단에 서 있는 한 인간인 설교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도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하셨을 거라는 거.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현실 밭에도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믿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특별히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안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분명한 안목일 거라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본 일이 있을 거예요. 뭘 봤느냐? 교회에 가봐야 다 그렇지. 뭐 별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교회에 나간데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가다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이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이상적인 그러한 안목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안목도 아니고 성경적인 안목도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은 알곡을 기대하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시지만, 설교자도 알곡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이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데도 현실은 다른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밭에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걸 허용을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만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야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알곡으로만 그렇게 교회를 채우셔야지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것을 허용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봐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말하듯이 사단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교회 안에 어떤 인생들에게도 가라지를 뿌린 예가 없다. 누가 그걸 뿌렸느냐? 예수님은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것이다. 사단 마귀가 뿌린 것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의 역사 때문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그것을 설명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마귀들의 정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인식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귀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분법으로 보면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되느냐?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문화가 다 사단의 문화입니다. 대부분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살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르칠 때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다. 신적인 반열에 여러분 그 마귀와 사단들을 갖다가 올려놓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목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목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면 그 대상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그 대상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역사가 없나? 그런 건 아니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 어떤 이들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분들이 그렇게 바운더리를 좁게 봤지만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구원을 해주시고 교회 안에는 더더욱이나 구원받은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교회가 왜 그렇게 대상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설령 가라지가 있다 한 치더라도 대부분의 알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몸부림과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사단과 마귀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의 목표는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교회의 역사를 보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많은 것들 세상에 도우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될까? 이유가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육의 눈으로 아무리 나이를 먹으면 뭐예요?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데,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그분이 직분이 뭐가 된들 그 직분이 그것을 가려주느냐, 그것을 분별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사단의 목표는 그것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의 혼란과 교회의 소요와 교회의 잡음과 교회의 아픔의 배후에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오늘 이 아침에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왜 교회가 세상보다 시끄러울 때가 있을까?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밖에 행동 못할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왜 교회가 세상보다 시끄러울 때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말을 하고 행실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돈 씀씀이가 있고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마음을 펴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자신에게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보다 시끄러울 때가 있을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전쟁의 절대 장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처음 믿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뭐 싸움박질하고 갈등하고 이상한 말들 하면 시험 들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후의 역사하는, 그를 통해서 배후의 역사하는, 나를 통해서 악한 마귀들이 역사해도 내가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반대로 나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중심이 내가 되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뭐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잘못된 역할을 하는 그런 출발점이 나로부터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왜? 교회는 영적 전쟁의 절대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즉시적으로 해결하시고 즉시적으로 심판하시고 즉시적으로 제거를 그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러한 존재, 단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 육에 잡힐 때는 결국은 누구든지 직분에 상관없이 사단의 매개가 될 수 있고 사단의 활동에 그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이것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놀라운 지혜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그죠.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시는지 모른다라는 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의 배후를 통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저런 존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른다라는 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마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가라지 때문이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 내가 알곡이냐? 또 누군가를 함부로 너는 가라지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인물들, 어떤 사건들, 어떤 일이 있다면 결국은 또다시 여러분 그것이 또한 마귀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것마저도 마귀의 영역 속에 있는 거지만 가라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자,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참욕을 품음에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똑같이 돼. 참 놀라운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전염도가 빠르지 않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교회 밖에는 이미 그런 것으로 차고 넘치는 곳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같이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각기 섞여 나온 그들에게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이 적어요. 신앙이 항상 믿음 밖에 떨어진, 내가 믿음으로부터 이미 내 믿음의 온도지수가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기지, 내 믿음의 온도지수가 높아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설령 오더라도 쉬워. 왜? 내 믿음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쉬워지고, 그리고 내 믿음이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이미 나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나온,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할례 받지도 못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섞여 나와서 그들에게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됩니다. 짜증이 시작되고요.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불평과 원망을 계속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피는 이런 어떤 특정인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제2의 제3의 사람들이 거기에 무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이 시점에 하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어디서 배우고 있는가? 성경이냐? 아니면 인터넷 자료냐? 아니면 옆에 있는 내 지인들이냐? 아니면 또 다른 곳이냐? 어떻게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루를 지금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마땅히 믿는 할례 받은 백성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믿습니까?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서 삶의 방법을 배우고 있으면 어찌 된 일일까? 내가 지금까지 습득한 여러분 배움의 출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은 어둠과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죠. 지난 21년, 이제 6월이면 만 21년인데 21년 동안 어떤 때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무릎도 꿇어봤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제 앞에 와가지고 인간적으로 사과한 적 없어요. 제가 한만 그렇게 봐도 목회자를 무릎 꿇려놓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게 사람이에요. 뒤돌아보면 안타깝죠. 보면 제가 무슨 무릎 꿇은 것이 후회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의 양심이 발동을 했다면 그 뒤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가 따라올 텐데.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의 교회 생활은 순진한 농부처럼 시작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순진한 농부처럼 시작을 해서, 그래서 씨를 뿌려서 순전한 알곡만 거둘 부풀은 그런 기대 속에서, 야,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대단한 것이 우리 속에서 오는 것으로,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 세상은 어느 날 시작됐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한 농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서서히 조금씩 알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때부터 진상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 여기에 가라지도 많구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이런 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해요. 아니, 나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뭐를 느끼기 시작하느냐?
환멸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우리가 맛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귀가 주는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의의 감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환경에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항상 내 눈에 비치는 인간적인 눈 안에 비치는 것들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끝내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그물 비유를 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가? 이 13장을 통해서 그 연거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는 아까 같은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농부는 알곡을 얻기 위해 씨를 뿌릴 때 가라지를 기대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부의 경우도 오늘 이 그물 비유의 어부의 경우는 어떠느냐? 그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거둘 때 그물에 좋은 고기만 있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는 못된 고기도 섞여 있는 것을 어부도 이미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함께 이것을 거두는 거예요. 왜? 그물을 치다 보면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정말 이해해요. 이제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요즘은요, 이 바다가 너무 오염도가 심해가지고 그물을 치잖아요. 제가 5월 달에 만약에 강화도에 집에 갔으면 반드시 그걸 하고 왔을 텐데, 이 그물을 치게 되면 온갖 더러운 그 한강을 통해서 서울에서 홍수가 나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홍수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들과 때로는 그 먹지 못하고 집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강화도 앞까지 거기까지 흘러나와요. 못된 고기, 잘못된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 포함해가지고 생활 쓰레기까지 오늘날은, 옛날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부도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닷가에 도착하는 순간 이것은 처리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48절에 한번 보실까요? 거기 48절에 보시면 48절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요. 이게 너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 제 가슴에 팍팍 와닿는 거예요. 물 얕은 곳으로 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얕은 곳으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무트로, 아예 물이 전혀 없는 그런 곳으로 끌고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다 여러분 중에 초망을 던질 수 있고 이런 분들 계시는지 몰라도요, 요즘은 바다에서 그냥 바로 즉시적으로 해결해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지혜로운 어부처럼 현실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물 속에,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가라지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 성도도 있을 수 있고, 가짜 중직자도 있을 수 있고, 가짜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좀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친다 그래요. 여기저기에서 막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은사가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얼마든지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경우들은 없어요. 말씀을 쓰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잘못될 뿐이지. 그러나 은사는 언제든지, 우리가 찬양 예배도 하지만 사울은 은사를 하나님이 거두신 다음에 20년을 갖다가 더 은사가 나타났어요. 은사가 아니라는 거, 말씀이라는 이 사실, 이 말씀의 사실 앞에 눈을 떠야 저게 가짜인지, 말씀의 잣대로 저게 진짜인지, 저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구하고 말을 할 때도,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지금 잘못됐네. 잣대가 뭐예요? 내 경험 아니에요. 나이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잣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진짜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포기하지도 말아야만 된다는 것. 현명한 안목을 가지고 똑바로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력이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심판의 주인과 때가 있더라는 거. 심판의 주인과 때가 있더라는 거. 여러분 49절이에요. 49절. 여러분이 시작. 세상 끝에는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주고받았어요.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함께 전쟁을 하게 될런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이건 우리에게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실시간으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성경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왜 하필 이란이냐 이스라엘하고 성경적인 근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 가셔서 한번 그런 거를 검색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제가 나갈 건데 이유가 있더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바라볼 때마다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충동은 가라지를 뽑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인 거예요. 바닷가에 도착하기 전에 당장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분류하고 싶은 충동이 어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중요한 교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린 알곡과 병든 알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라지라고 처리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곡을 다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알곡을 다치게 할까 봐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가짜를 허용할 거냐? 언제까지 이 악을 허용할 것이냐? 언제까지 이 어둠을 허용할 것이냐? 예수님의 일관적인 말씀은 뭐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그 위대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위대한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 거룩하신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위로우신 판단으로 가라지를 가려낼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 네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의 공통점을 계속 보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 비유의 같은 점이 이제 등장을 해요. 같은 점, 동일한 점. 어떻게 주님은 심판을 하실까? 지금은 섞여 있지만 그때에는 확실하게 구별될 것인데 성경은 두 종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분명하게 두 종류로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우리가 빌려서 말씀하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더라는 거예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지만 그때에는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때에 가서야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을 주님이 그때 그냥 집행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알곡은 언제 알곡이 되냐? 이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언제 가라지였느냐? 마지막 그때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그냥 심판할 뿐이에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심판할 뿐이라는 거예요. 알곡은 당연히 천국 갈 것이고, 여러분, 가라지는 당연히 어디 갈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그날 주님께서 마지막 선을 내리시면 그것으로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 풀무불에 던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제2의 기회는 없다라는 거. 죽음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을까요? 천주교가 얘기하듯이 중간의 지대를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중간지대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천국과 지옥뿐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낯선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구원과 멸망은 다 결정된다라는 거, 만일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방종하게 살 거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반복될 수 없다는 사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삶의 기회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주님을 놓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이 심판은 구체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풀무, 여러분 이 풀무라는 풀무불인데 풀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미노스라는 단어 써서 아궁이 화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당연히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장면을 오늘 50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라는 것이 상징에 불과 그렇게 하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면 그러면 진짜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 것인가. 이것은 크나큰 아픔의 기억이라는 거. 그러므로 이를 갈며 나는 이 아픔의 기억, 이 기억이 영원히 계속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먼저 내 자녀들부터 내 가족들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 바로 이것이 지옥의 멸망이라는 거. 이것이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은 절망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후회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 이를 갈며 슬피웁니다. 왜 이랬습니까? 후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후회하기 때문에. 내가 진작 여기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걸.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외침소리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지요. 지옥에 가서 깨달은 이 부자의 호소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보내사 내 형제들에게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들만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론 낼게요, 여러분. 시간 돼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가?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고 못된 고기는 좋은 고기가 될 수 없는데 그러나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될 수 있다라는 말을 결론에 와서 그렇게 던지는 것은, 이것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개선, 인간이 하는 수양을 통해서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냐? 다시 태어나면,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 알곡으로 태어나면 그 새로운 탄생이 우리를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와 죽음과 절망을 담당하신 사실을 깨닫고 갈보리 언덕에 엎드려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그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그 순간 주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그 마음에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알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알곡이 되는 환경을 여러분 한번 클로즈업 해보시라는 거예요. 시인 타고르라는 분을 아시죠, 여러분? 시인 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내 삶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내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나는 내 주인 앞에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나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 충성한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